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많이 마음이 좀 아프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탄핵이다, 뭐 또 민감 국가다 해서 막 이제 조금 뭐 주춤하긴 하는데, 우리 K문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막. 엄청난 인기예요, 막. 그래서 막 우리 한글 배우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막. 한 15년은 더 된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K문화라고 그러질 않았죠. 그때는 한류라고 그랬어요, 한류. 이 K문화가 막 이제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우리 한류 문화에 대해서 TV에서 특집 방송하는 걸 제가 한번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제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K-팝, 드라마, 영화, 뭐 심지어 스포츠까지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 문화를 이끌어가는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그런 방송을 제가 봤었어요. 이 K문화가 중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전 아시아로, 그리고 이제 유럽과 미국에 이르기까지 정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열풍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열풍. 그리고 그게 이제 현실이 됐잖아요, 지금. 전 세계를 막 강타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실 이 K 문화를 만들어내게 된 게 우리나라에 아주 큰 시련을 줬던 IMF 때라는 거예요. 이 IMF가 한류 문화를 만들게 된 전환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그 IMF로 인해서 막 환율이 막 2배 가까이 올랐었대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나라 제품들이 이 대만이나 일본 제품들보다 이제 가격 면에서 아주 월등한 그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싸게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의 질 좋은 제품들을 이제 전 세계 시장에 막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제품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IMF가 한류 문화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출발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겐 이 IMF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말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막 끔찍한 단어였고 아주 힘든 시기였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이 대한민국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 강대국들은요,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유명한 그 영국의 역사자인 토인비라는 사람이 말하길 이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웅전의 역사라 그래요. 도전과 웅전의 역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당하는 시련이 없었다면 발전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시련이 있어야 발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이 있기에 거기에 대응하다 보니까 인류가 발전했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자동차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필수 품목이잖아요. 그죠? 정말 이 자동차가 없으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사실. 여러분, 그런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 누구죠? 누가 만들었죠, 처음에? 미국 사람? 포드잖아요, 포드. 헨리 포드. 그래서 헨리 포드를 이 자동차 왕이라고 불러요, 자동차 왕. 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자동차라는 걸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그게 뭐냐면, 사실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대요, 어머니. 어머니 때문에 이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 헨리 포드가 12살 됐을 때, 12살 때, 어머니가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어서 막 아주 위독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포드가 이제 의사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이제 말을 타고서 수십 킬로를 달려야만 됐대요. 마음이 막 급하니까 어머니 살려야 되니까 막 쉬지 않고 달리는데도 이 말이 너무 느리게 달린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도 열심히 달려서 의사를 데리고 왔어요. 안타깝게도 이 포드가 의사를 데리고 집에 도착을 바로 전에 어머니가 그만 세상을 뜨고 만 거예요. 그래서 포드는 내가 정말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의사를 집에 데리고 왔더라면 우리 엄마 안 죽었을 텐데, 우리 어머니 안 돌아가셨을 텐데, 막 통곡을 하면서 결심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보다 더 빠른 것을 만들 거다. 그러고는 1908년에 정말로 말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 자동차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시련은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그 시련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도 크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2절 볼까요? 12절.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뭐를 참는 자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시험을 참는 자. 자, 근데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번역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좀.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을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자, 이런 내용이에요. 시련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시험에 합격한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아브라함을 아무래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 택하시고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시련들을 주시면서, 시험들을 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번의 시험을 받았는지 아세요, 혹시?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13번이에요. 13번의 시험을 받아요, 아브라함. 자,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뭘 시험하세요? 가족과의 이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서 제가 볼 때 한 30점 정도밖에 못 받은 것 같아요. 100점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또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100점 받은 시험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죠. 마지막 시험에서 하나님께 100점을 받게 돼요. 어떤 시험일까요?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칼로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급히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뭘까요? 우리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22장.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언제 하셨다고요? 이제야. 이제서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번의 시험을 치렀지만 지금까지는 다 불합격이었던 거예요, 불합격. 지금까지의 시험에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모르셨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험에선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셨대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거 이제야. 언제부터요? 이제야.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인 시험에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요,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됐지만 그렇다고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게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 또한 많은 시련과 그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이 아브라함도 또 성경에 보여지는 여러 믿음의 조상들, 모세도, 다윗도, 또 베드로도 처음부터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다 약했어요, 그들도. 연약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의심도 많고 심지어 여러분 교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던 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겐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으십니까? 그 시련 잘 견디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뭐 하는 자에게요? 뭐 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요? 참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했어요. 이기는 자에게 복 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기지 못하면요, 참지 못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은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얻을 수 없어요, 생명의 면류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 첫째, 여러분, 시험은요, 모든 이에게 오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시험은 찾아와요. 이렇게 시험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시험 모든 사람에게 와요.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목사에게도 와요. 당연히 장로, 권사, 집사에게도 와요. 또 주일학교 선생님한테도 와요, 당연히. 당연히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오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오는 거예요, 시험은.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난 믿음 좋으니까 나한테는 시험 같은 건 절대로 안 올 거야. 반대로 난 믿음이 약하니까, 내 믿음 약하니까 아이, 나 같은 걸 누가 시험하겠어. 아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 믿음 좋으니까 더 좋은 믿음 되라고 그래서 시험 보는 거야.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 좋은 사람 되라고, 좋은 믿음 되라고 시험이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럼 시험은요,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시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왔었고요, 아브라함한테도 시험은 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모세도 시험 받았어요. 베드로도 시험 받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가룟 유다도 시험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잘 이겨내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험에 넘어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잘 참아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참지 못하기도 해요. 윌트 위트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이 바람과 비를 친구로 삼아라 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이 바람과 비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바람과 비를 피할 수가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지혜겠어요? 네,
침구로 삼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침구로 삼는 것이. 다시 말해, 시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앞에 2절 맨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 2절. 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본문 앞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시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래요. 말이 아쉽죠, 그죠? 물론 시험 자체가 이게 기쁨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기뻐요, 시험이? 근데 여러분, 그 시험이 가져다 주는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결과를. 결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시험은요, 다양한 형태로 찾아와요, 여러분. 다양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와요. 우리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방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무슨 시험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해서 이게 다 같은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시험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제 먹는 문제로 막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보면 먹는 건 전혀 시험에 안 돼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게 좋은 옷만 보면 막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걸로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은 또 옷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람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시험. 다 달라요. 또 그리고 여러분 시험은요. 환경과 또 시대에 따라서도 또 다 달라요. 다시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조선 시대 때는 어떤 시험들이 있었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 못 믿게 하는 그런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런 큰 시험이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때요? 나라에서 못 믿게 해요? 나라에서 못 믿게 그러는 시험 없어요. 식구들이 반대해서 시험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진짜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건 뭐냐면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시험 드는 거예요. 작곡으로 다니면서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잖아요, 우리.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솔직히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컴퓨터만 켜면요. 그 네모난 상자 안에 온 세상이 다 들어있어요. 아니, 이제 요 조그만 요 손바닥 안에 이 핸드폰만 켜도요. 이 조그만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온 세상이 다. 또 가족들로 인한 그 시험, 물질로 인한 시험, 또 질병으로 인한 시험, 인간관계로 인한 시험 등등등등. 너무 많아요, 너무. 시험거리고. 문제는 뭐냐? 시험인지도 모르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시험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시험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시험을 몇 번씩 막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시험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언제까지요? 합격할 때까지.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이요. 때를 몰라요, 우리가. 시험의 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시험이 닥칠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이걸 누가 알아요, 누가?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요,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고도 중에 오질 않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 몰라요, 우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도적과 같아서 언제 어떻게 우리 생활에 끼어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피라스모이라고 하는데, 피라스모이. 이 피라스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이어럿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파이어럿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바로 해적이라는 뜻이에요, 해적. 여러분, 해적이 뭐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다에서 남의 배, 이제 강제로, 남의 배, 물건 막 강제로 빼앗는 사람들. 강탈하는 거, 그게 해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해적이 남의 배 그렇게 강탈할 때, 빼앗을 때, 야, 내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나타날 거야? 뺐을 거야. 말해주고 나타나나요? 알려주나요? 아주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막 총을 쏘고 막 대포 쏴가면서 그러고 달려들죠. 그럼 이 해적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게 시험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시험.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겪는 그 시험은 예고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고된 게 아니에요, 예고된 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보잖아요. 욥 보세요, 여러분. 그 의로운 욥에게도요,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찾아왔어요, 시험이. 갑자기 왔어요. 욥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들 겪어요, 그렇게 다들. 갑자기 찾아오는 그 시련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요, 이게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에나. 없는 곳이 없어요. 어디에나 있어요. 심지어 집안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또 친척들 중에도 있어요. 또 방 안에도 있고, 또 부엌에도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컴퓨터 안에, 핸드폰 안에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누구한테 하는 말씀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가인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어디에 엎드려 있다고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대, 문 앞에. 무슨 뜻이죠?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는 언제라도 우리를 시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럼 세상은요, 정말 시험의 바다 같아요. 시험의 바다. 이 세상이 그래요. 정말 끝없이 시험이 와요. 끝없이. 이번 시험이 끝나면 또 다른 시험이 또 찾아오고, 그 시험이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시험이 또 찾아와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요. 정말 끝없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 여러분, 이기시기를,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지 않잖아요. 다 똑같지 않아요. 내 맘처럼 다 그렇지 않아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그런 상황에 내가 놓이게 되면.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당하면, 그냥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다. 심지어는요, 신앙까지도 다 내팽개쳐 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리기도 해요, 사람들이. 네, 여러분, 우린 그런 시험을 당해도요, 우린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보. 우리는요. 왜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10장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그렇게 시험을 당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어려움만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은요, 하나님은요, 주시질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힘든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만큼만 힘든 거예요. 지금까지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그땐 정말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 상황이 나 죽일 줄 알았어요. 나 못 견딜 줄 알았어요. 견뎌왔잖아요, 근데. 이겨냈잖아요, 우리 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분명히 믿고,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하나님은.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미리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지금은 도저히 이렇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요, 지금 정말 죽을 것만 같아도, 여러분, 이제 곧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거니까, 피할 길 주신대잖아요, 주님이. 미리 포기하면 안 되죠.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먹구름이 막 한가득 덮여 있어도요, 그 먹구름 뒤에 뭐가 있는데요? 밝은 해가 빛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길이 아무리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그 확신 갖고 여러분 이겨내는,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시험들이, 그런 시련들이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그 시험이 결국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복되게 해요. 여러분, 바다의 풍랑은요, 항해하는 배들을 정말 힘들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요, 그 바다의 물고기들은요, 건강하게 살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크고 작은 그런 시험과 시련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로 인해서 오히려 복된 삶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